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조금 길쭉하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드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보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른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은데 일하러 가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왜 목구멍을 포도청에 비유했을까요? 그렇게 춥지 않으시면 난방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목구멍을 포도청에 비유했을까요? 그 비유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해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포도청이라 하면요, 좀 두려움의 어떤 두려움의 어떤 표상이죠, 그렇죠? 포도청, 불려가고 곤장받고 이러는 게 포도청인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포도청 하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포도청에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했어요. 네. 오늘날 이 검찰고 네. 검찰에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포도청에서 원하는 것은 신호도 무엇인지 해야 했습니다. 포도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줘야 이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도청 하면은 괜히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포도청의 이러한 횡포를 은근히 좀 깔면서 인간의 생존 욕구를 이제 이 목구멍으로 표현한 거예요. 목구멍.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구죠. 욕구. 무엇을 먹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는 뭘 준비하지? 네, 참 고민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저녁에 식사 준비하시면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장모님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장모님이 늘 점심 때 오늘은 뭐 먹나 하면서 계속 이 고민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80평생을 사셔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는 이 욕구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네. 그래서 먹는 것은 인간 최고의 욕구입니다. 먹는 것은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자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입을 먹을 수 있는 이 밭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복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 위에 이렇게 옆에 부수는 떼고 위에 한 일자 되고 입구자 떼고 그 다음에 입구 밭전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좀 더 해석을 좀 덧붙인다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밭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하고 하는 게 한자의 복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한자에서도 부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부. 네. 부는 이 복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머리 부수의 입구의 밭전입니다. 그렇죠? 즉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먹일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게 부라는 거예요. 부. 네. 여러분 복이든지 부이든지 사람의 생존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부와 복은 매우 소박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부와 부의 개념, 복의 개념은 한 사람의 입을 먹일 수 있는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이 부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있는 이 현실에 이 안타까운 우리들 보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복과 부의 개념은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있는 이 하나의 수단,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부라고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것. 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먹을 밭이 있는 그곳,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부라고 여겼어요. 이것은 어찌 말하면 이 현대적인 언어에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 글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정말 여기십니까? 그것을 부라고 여기십니까?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 놓아야 되는 것을 우리 복이라 또 부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과 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 이 한자의 개념에서도 어찌 보면 한 가족이 먹는 거는 이건 어떤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이든지 부든지 이것은요 생존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웠으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하는 복과 부와는 사실 원래 복과 부가 쓰여진 그 당시의 복과 부는 부와는 참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과의 어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먹는 것으로부터. 그 갈등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인간의 어떤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계속 보기를 원했어요. 이 오병이어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당신이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군중들 속에서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배고픔을 계속 채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번 행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베세다 들판으로 또 모여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시지 않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베세다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전날의 기적을 다시 보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이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먹을 것을 채우는 기적을 행하라고 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아니 어젯밤에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그렇게 많은 이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됩니까? 오늘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이 군중들의 무리가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며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에서 이야기하죠. 기적과 표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적은 미라클, 어떤 자연현상, 특이한 자연현상이지만 사인은 그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들이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적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배불릴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굳이 드러내셨는지에 관해서는 이들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왜 오늘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당연성을 주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이 이집트는요, 이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매일 200만 명의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받고 다녔고 기적 속에서 뒹굴며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기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속에서 뒹굴며 살아도요, 매일같이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의 기적을 내 생에 단 한 번만 보여주셔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 속에 살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전혀 어떤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영적 세계에서 기적이 그들의 영적인 발전과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어떤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잠시 배부른 떡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49절 말씀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의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한 조각의 떡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먹으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건네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여기에서 먹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먹으라 얘기해도 우리가 좀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교제하자. 서로 가슴과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가 교제하자 이거예요. 음식을 먹어 소화시켜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내 삶 속에 영원한 힘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능력,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섬기자.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돼서 그들에게 먹여주자. 이겁니다. 나만 먹고 나만 예수님 잘 알면 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나도 그들에게 먹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서 숨겨진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성찬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 먹었어요. 그건 뭡니까?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나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서 가야금 해주시고 5개 해주시고요. 우리 10분의 우리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 진정 이것이 작은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찬식이었어요. 그들은 한 끼 밥을 먹었지만 우리는 성찬하는 의미로 모든 일들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와 받는 자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죠. 하지만 베푸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찬이지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엄청난 축복의 식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워낙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 교회도 그냥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전 너무 큰 사랑을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참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다 이렇게 놀라움을 이야기하셨을 때 같이 10가지 아마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베풀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그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것과 기적입니다. 먹을 것.
군중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수군거리며 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군중들만이 아니었어요.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찬양을 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수군거리며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나섰던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떠나며 다시는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열왕기하 23장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 정리합니다. 성전을 정리하죠. 그런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세라 이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 외에 온갖 신상과 우상들에게 드린 제단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었던 이 남창의 집을 헐고 그들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나오죠. 그들에게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단과 기구들이 이 성전에서 나와요. 1월 성신의 이 신상과 기물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나중에는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란한 행동을 했던 이 남창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거했던 처소를 다 헐었어요. 성전에서 온갖 잡동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고 싶은 복에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을 섬겼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도 없었습니다. 남창을 두고 음란한 종교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목적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이라도 절을 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혼란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도 제 지갑에 $2가 있었어요. $2짜리. $2가 그 미국의 지폐에 $2짜리가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2짜리가 도대체 손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갑 속에 넣어뒀어요. 근데 은근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이 $2가 있으면 내 지갑에 늘 돈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새로운상 공부 시간에 $2 꺼내서 안집 사줬어요. 네.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아직도 그런 이 속성들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더 좋게 될, 만족해야 될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식당에서 이제 밥을 잘 먹고 나서
계산대 딱 계산하려고 보니까요, 거기 십자가 옆에 그 돈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달러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이 가정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있는 가정이구나. 네. 그 사업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야 될지. 네. 이분들에게 돈을 막 폭포수같이 내려줘야 그게 복인 줄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씁쓸하게 밥 잘 먹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좀 상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세계를 떠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게 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왜 나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왜 나를 찾느냐? 여러분들이 왜 예배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왜 달려옵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주님 물으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 물으세요. 사탄은 자꾸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먹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도록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마다 진짜 밥이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좀 길러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 잠시는 좀 성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어리석고 큰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을 믿어서 여러분께 득된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결코 사람에게 의지해서 덕을 얻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가 유익을 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상이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보기 원할 때 뿐이지요. 그 외에 진정 인간적으로 나와 함께 의지해서 살아봤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당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또 기피하는 현상들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가운데 진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갈 때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줄 선물만 기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주님은 늘 질문하세요.
그래서 돈이란 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쓰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베푸는 오병이어의 어떤 능력이냐, 기적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남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존재로 내가 서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평생토록 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40년 동안 기적을 가리며 살았지만 40년 동안 불평을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행사를 하면서요, 좀 많이 알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와서 이 모습을 같이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같이 섬기는 모습. 여러분, 풀어서 배부르는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섬겨서 배부르는 은혜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 줘서 오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그 기쁨을 알기에 십자가의 은혜 또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셨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종결 지을 수 있고 그 종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이겁니다. 결국 섬김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 이것 속에 이 복음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대상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권사님 저에게 그 게장을 담아주셨어요. 아침에 한 마리씩 꺼내 먹는데요. 이 게장을 먹을 때마다 참 고마움이 막 묻어나고요. 게장을 먹을 때마다 뭐 기도하게 되고 게장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많이 챙기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고 주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챙길 수 있는 비밀들이 오늘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들의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나는 작은 거지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작은 우리 식구들이지만요, 여기서 엄청난 어떤 파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된 파워를 통해서 주일이 기다려주는 주일을 여러분들이 살면요, 일주일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이 평일을 잘 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받을까가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까, 받을까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복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진 사람들과 합니다. 내가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지 제사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기본을 다시 한번 좀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드릴 그 수많은 것들을 함께 먹고 같이 드리는 것, 이게 언제 예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도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새로운 삶 2시간 강의하려고 제가 8시간, 10시간을 준비합니다. 네.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들이 제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소를, 자신의 양을, 자신의 비둘기를. 오늘 우리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한 해를 믿음의 성공한 한 해로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으로 영적인 은혜의 복을 더욱더 큰 복으로 아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찾아보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서 이제는 그 주는 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섬겨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이 시대를 온전히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여유를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요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이 소년의 헌신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